12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갈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왕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변기를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의 내용은 앞선 내용인 8장의 내용과 시간의 그 간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다니엘 본인에게는 8장과 9장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이며 9장에는 메대 다리오가 왕인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8장 27절, 앞선 9장 바로 앞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또 해석을 듣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과 염려가 가득하고 지쳐버리고 또 그 환상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과 9장의 내용은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장은 연결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내용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드립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에서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때 다니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해석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커서 지쳤고 또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과 어떤 신호들이 내가 다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파악하고 또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대적인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 후에 3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필요들,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바탕으로 깨달은 것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끝이 나야 합니다. 영국의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구약 성서의 다니엘 앞 시대에 있었던 구약 성서들, 레위기, 신명기, 시편, 예레미야 같은 다른 성경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로 오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내용들에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어떤 일을 보고하거나 어떤 요구 조건을 부탁하려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이야기나 원하는 요구 조건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 허락과 승인을 받기 위해 잘 준비해서 갈 것입니다.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면 아마 상급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알아보고 식당을 예약하고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약된 식당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최소한 이 정도의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요절 외우듯이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급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대본을 짜온 듯이 이렇게 외운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요구사항은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정책을 짜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면 그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대통령의 정책 계획에 따라서 정책을 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큐티하고 곰곰하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요구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바탕 위에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앞선 사람들, 그 성경의 앞선 인물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그보다 후대 사람인 다니엘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동안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았을 것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짜서 입고 죄를 온몸에 덮어쓰는 그 행위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끊임없이 다니엘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주님, 우리가 조금 잘못했으니까 이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한번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죄도 아닌데 사실 이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저지른 죄가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다니엘의 회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왜 지금 망한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었는지를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의 매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한 해, 두 해, 70해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회복하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순간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지만 앞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이며, 또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시대에, 또 후대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니엘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이 회개의 기도를 개인의 것으로 두지 않고 민족을 위한 기도로 드립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며 주어를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하나 고백하는 죄의 내용들은 다니엘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다니엘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방금 읽은 13절에도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전에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한 문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현실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또 내일 본문에 보면 이어서 회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오늘부터는 9시 이후로 활동을 또 서울시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나 개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을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큰 짐이었지만, 환상을 본 후에 너무나 큰 무게로 인해서 지쳤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중보하며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두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서서문교회 가정들 또 우리 서서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서서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감동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교회 모든 각 사람들 또 모임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또 예배를 사모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든 예배의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가정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귀한 기술들로 또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또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또 마음이 지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약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